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을 가정으로 만들지 않고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권력과 탐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이 집 한 채 있으면 돼. 한 가정이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집이 왜 세 채 네 채가 필요합니까? 돈에 대한 욕망 때문 아닙니까? 구봉산에 올라가서 춘천 야경을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요. 춘천 인구보다 어쩌면 조금 있으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집이 없다는 거예요. 야, 놀랍다. 저 고층 아파트들이 저렇게 생겨지는데 어떻게 내 집은 없을까? 어?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자꾸 고층 아파트 짓지요? 지금 그 롯데 캐슬보다 더 높은 거 옆에 짓는다면서요? 얼마나 높아져야 되지요? 롯데 빌딩 그 신사옥 서울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어디에서도 보이잖아요. 근데 디자인도 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건 진짜 제 사적인 생각인데 운전하면서 아마 바벨탑이 저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 네? 구름 위에 가려진 빌딩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은 자, 저 꼭대기 올라가서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되지 않을까? 저 맨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에 살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든 세상과 만물을 발 아래 굽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근데 그 끝이 뭔지 아세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창세기 6장 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요? 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믿음과 신앙을 선택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믿으십니까? 저는 너무 확실하게 믿습니다.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면 대학 안 가는 게 어쩌면 더 많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대학 안 가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린 이게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대학 졸업장은 눈에 보여서 천국은 못 가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해서 과학 못해서 과외시킨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성경을 몰라서 과외시킨다는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성적 떨어져서 회초리 들어서 때렸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말씀 안 듣고 예배하지 않아서 팼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어도 주일학교에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 교회 출석시키려고 교회 옆으로 이사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뭐가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20대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기준 장로님에게도 20대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미남이세요. 그런데 그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제 젊음도 언젠간 다 지나갈 겁니다. 제가 젊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웃을 거예요. 목사님 고정하세요. 뭔 망발을 하세요. 근데 제 마음은 지금도 20대예요. 우리 김기준 장로님 마음도 20대 청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누구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렇게 올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어요. 어려서 그렇게 넘어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별짓 다 했는데 뼈가 한 번도 부러져 본 일이 없었어요. 운동신경이 좋아서요. 그것도 어려서 좀 운동을 좀 해서 다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치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내가 늙고 있구나라는. 아, 내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우리의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점점점 뭐는 가까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앞으로 인류 모두에게 닥칠 홍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심판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이 다 죽어가요.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라고 하고 성경 읽어야 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제자 영육반 하냐? 이 나이가 됐으니까 더 해야 돼요. 왜요? 앞으로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래도 20대, 30대에는요. 하룻밤에 책 2권씩 읽었어요. 지금은요. 책 한 권 읽으려면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책 읽으려면 안경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고 읽어야 돼요. 너무 답답하죠. 책 한 권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읽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책에 밑줄 치지 않고 읽었어요. 제 서재에 오신 분들은 알아요. 제 책은 새 것 같아요. 저는 책 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부부싸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앞에 껍데기로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읽은 자리 표시해 두죠.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책은 접거나 구기거나 하면 큰일 나요. 웃기지요. 그 제가 읽은 책은 새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읽은 책은 읽은 티도 안 나요. 근데 요즘에는요. 변했어요. 책 읽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밑줄 쳐요. 왜 밑줄 치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뭐 강의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읽으면 어디쯤에 있었다 해서 밑줄 안 치고도 찾을 수 있었어요. 응? 요즘에는요, 책 읽고 나면 밑줄 안 쳐놓으면 어디 있었는지 못 찾아요. 그래서 요즘에 형광펜으로 밑줄 쳐놔요. 그리고도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갈매기표를 해놔요. 나중에 이거 인용해서 써야지, 강의할 때. 그래서 책상에 쌓여지는 책은 많은데 읽어서 책꽂이로 가는 책은 점점 줄어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다는 건 뭐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믿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누구와 같은? 노아와 같은 방주를 짓는. 노아는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은 어렵겠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입은 자로? 크게요. 무엇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가족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셔야 돼요.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그 가사가 뭐지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누굽니다? 노아로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예배 참석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무엇을 짓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아멘. 무엇을 짓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적어도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고무나무로 뭘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오늘 선포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선포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에 대한 거룩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달 동안 뭐 할 거예요? 방주를 지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간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몇 년이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방주 길이가 137m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냥 48cm, 제일 짧은 단위로 기록했을 때 137m, 52cm로 계산하면 더 길어지겠죠. 높이는 45m 정도 됩니다. 137m와 45m를 어떻게 혼자 만들 수 있었을까? 나무 잘라야죠. 나무를 켜서 판재를 만들어야죠. 뼈대를 만들 골격을 깎았어야죠. 노아는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그랬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때까지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노아가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조롱했겠어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뭐 대충 해보다가 난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너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고 따랐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의 미친놈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너 미쳤냐? 예수 작작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밤에 저녁에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 할 텐데 지금 중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삽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갈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자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중국의 성도들로 채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따뜻하게 앉아서 예배하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회 하면요 2시, 3시쯤에 보일러를 켜요. 오후에. 여러분 하도 춥다고 난리를 치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거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몽골 흐틀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영하 40도의 날씨에 걸어서 예배당 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 온도가 영하 20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온도가 영하 20도 되면 몇 사람이나 교회 나오겠습니까? 영상 7, 8도만 돼도 기도회 하면서 춥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성공시키고 출세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꾼으로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왜 성경 배워야 되냐고요? 왜 제자양육반 해야 되냐고요? 방주는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 센데 믿음 좋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방주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디 가서 역청을 구하죠 하나님? 어디 가서 목재를 구하지요? 이 큰 방주를 내가 어떻게 혼자 짓지요? 더 나가서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어떻게 내가 방주에 집어넣지요?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내가 어떻게 혼자 준비하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자신의 고집을 이야기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성경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른 교회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지도 몰라요.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무엇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야, 저녁에 모이는 게 힘들어. 오후에 해. 아, 무슨 기도회를 해. 이렇게 바쁜데. 왜 오후에 예배하지요? 아, 제가 새벽 기도 내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은 뭐다? 에휴, 모세오경이다. 토라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실 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사야에서 다시 확인하기를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 고백하고 자신의 발을 금하여서 사사로운 기쁨을 찾지 않고 즐거움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 오후 예배 다 해도 우리는 안 한다. 제가 이번에 후배 목사한테 그랬어요. 다시 저녁 예배로 가. 무슨 오후 예배야. 주일날 교회가 불켜 있어야지. 주일날에도 교회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날 11시에 예배 한번 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11시에 예배하고 밥 먹고 나가서 골프 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냐.
다른 날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려면 그날만큼은 무엇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사사로운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단 총회 헌법이 얘기하는 대로 전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 외에 금하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예배 모범에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130m에 달하는 배를 짓습니까? 그것도 크레인도 없고 기중기도 없고 사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45층짜리에 내가 45m 되는 높이의 배를 건축하겠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 아들과 꼴랑 넷이서 나무를 제재하고 나무를 켜고 목재를 만들고 판재를 만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역청구덩이를 찾아서 배 방수 작업을 하고 그 일을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을 그 일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사십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로운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여서 그의 삶을 성경은 정리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데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힘써 주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봄 신방 시작합니다. 아직 신방 일정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진장님과 빨리 신방 일정 정하셔서 우리 봄 신방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신방은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시 반부터 제자양육반 개강하니까 오늘 첫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수업합니다.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1년이 부족해요, 시간이. 사실 2월 달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사역자반도 아직 졸업을 못했거든요. 졸업식 못했잖아요. 한영희 집사님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사역자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강을 하든 특강을 하든 그러려고 하고요. 신청하신 분들, 또 신청 안 하셨어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2시 반부터 우리 제자양육반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정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실버진 또 모임이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힘써 주의 말씀 전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혀진 하나님의 사람들,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여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작정을 선포하는 귀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함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힘써 일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